요요요 시작하겠습니다. 요요요 네 요점만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요요는 지난 금요일 리스너 커피타임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올라온 걸 정리해서 차근차근 요약해서 알려드리는데요. 저는 오늘 또 받아보면서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준 높은 질문을 보내주시는지 전 무척 행복하답니다. 보통 이렇게 질문을 요청할 때는 세 가지 사람이 있어요. 세 가지 분이 있어요. 첫 번째, 그냥 여쭤보는 분, 그냥 물어보시는 분. 근데 딱히 이걸 가지고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 두 번째는 이거를 물어봤는데 대답은 얻었는데 그걸 가지고 적용 안 하시는 분들. 근데 세 번째 분들은 이걸 가지고 씨름했어요. 진짜 백방으로 씨름하면서 기도했는데 풀리지 않아가지고 물어보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셨을 때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삶으로 적용하신 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에서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씨름해 보시고 그 다음에 풀리지 않았을 때는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같이 이걸 나누면서 같이 성장하고 같이 적용하고 실천해가지고 승리하시는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 질문 보내실 때마다 저는 참 기쁘고 행복하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왜냐?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알기 원한다는 마음에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이 너무 예뻐요. 그러므로 보내주세요. 네, 이제 오늘도 많이 보내셨는데 다 나누지 못하는 양해해 주시고 몇 분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분 아이디는 강율 성도님입니다. 목사님 궁금해요. 하나님 눈치 보는 것은 배우되 사람 눈치 보는 것은 배우지 말라 하셨는데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배우자나 가족 또는 친구, 직장 동료에게 상처를 주거나 헤어지는 경우가 있는 제가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걸까요? 상대방에게 못되게 말했든지 그런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해줬거든요. 삶에서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강유 성도님 보내셨어요. 성도님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네. 혹시 눈치 없이 행동하신 거 아니에요? 눈치 보지 말라고 하니까 눈치 없이 행동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막말 하는 거 그건 무례한 거지 솔직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거 내 탓이야. 그냥 내가 솔직한 거야. 아니요. 그건 무례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도 어떤 말을 할까를 하나님께 여쭙고 하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난 솔직해서 그래. 남들이 상처받든 안 받든 이거는 무례한 거지 이거는 진짜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때로는 눈치 없이 행동할 때 사람들은 미움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어떤 말을 하시기 전에 3초만 기다려보세요. 아니면 5초만 기다려보세요. 진짜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눈치 없이 행동하는 건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솔직하다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한테 상처를 줄 건지 무례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차근차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별력이 우리 성도님께 넘치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 분 아이디는 총앱시언 성도님 질문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인이 구원받기 원하신다고 하시면서 80억 명이 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길 모순같이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모두가 다 구원 얻어야 된다. 그런데 좁은 길이다. 이것이 모순같이 엮여진다. 근데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 얻기 원하신다고. 근데 예수님은 역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모순이 아니고 여기서 자유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이루신 예수님께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붙잡는 자는 그 자들이 80억 될 때는 하나님 모든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다 이루신 거를 배제해버리고 몰라라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다 마련하시고 다 준비하셨는데 우리 자유주의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를 완전히 우리가 진짜 박탈하게 된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끝까지 예수님 붙잡는 자는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자들은 교회만 다니면서 넓은 길을 가요. 근데 넓은 길이 어딘지 아세요? 지옥 가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80억 다 구원하기 원하세요. 근데 끝까지 예수님 붙잡는 거는 참으로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 거는 그런 넓은 길이고 결국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입니다. 그래서 모순이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 분 아이디 이분은 J 성도님. 목사님, 회개 기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건방지게 너무 간단히 한마디만 딱 하고 마는 거 건방진 건가? 회개란 뭘까? 궁금했었어요. 간구 기도도 그냥 원하는 대로 간단히만 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가 어려워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아니요, 죄송하지 않아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회개 기도하는 자를, 회개 기도하는 거를 알고 태어난 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제 성도님 물론이죠. 모든 분들, 여러분 위해서 들어요에서 작년에 만든 겁니다. 들어요 11회부터 16회까지 보세요. 들어요 11회부터 16회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항복하는 방법을 쭉 알려드렸어요. 그럼 오늘 다시 말씀드릴게요. 회개하고 항복이 어려운 분들은 들어요 11회부터 16회를 보시면 아주 차근차근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잘 설명했으니까 꼭 보시고, 근데 보시고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실천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 아이디는 구상희 성도님. 네, 목사님 계속 궁금한 거 여쭤봐도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요. 하지만 목사님이 항상 답해 주시는 것 덕분에 제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제가 기도를 너무 안 해서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매일 읽고 있는데요. 잘하고 있는 것인지 고민이에요. 혹시 이런 게 중언부언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기도문을 매일 읽어도 되는지 궁금해요. 하지만 좋은 점은 기도 시간이 늘어나면서 평소에 한 번도 기도 안 했던 제가 거의 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도 하나님 기뻐하실까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네,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도우려고 첫 번째 페이지에 저희가 이거 놓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돼요. 왜 안 되겠습니까? 특히 저희 저희 스태프들 아침에 오자마자 첫 번째 하는 게 있어요. 아침에 모든 우리 직원들이 출근하자마자 본인 물건들 책상에 갖다 놓고 저희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에 있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제일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 기도예요. 무릎 꿇고. 방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 저희가 기도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물론 본인이 기도하겠지만 시간 없을 때는 그 기도문이 앞뒤로 빼곡하게 다 써 있는데 이거를 쭉 읽으면 한 10분 정도 걸려요. 이걸 읽으면서 믿음으로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 괜찮아요. 우리 때로는 너무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이런저런 중구난방으로 막 기도하는 거, 오히려 그것이 중언부언 될 수가 있고, 오히려 체계적으로 써놓은 기도문을 우리가 믿음으로 읽으면서 계속해서 진짜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히려 그것이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으니까 잘못된 거 아니니까 하세요. 그런데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런 거 안 하셔도 저절로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기도를 성령님 하도록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지금 괜찮으니까 계속 하세요. 그렇지만 기도 쉬는 죄는 범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 아이디는 OKK 성도님. 영상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 댓글 남깁니다. 작은 믿음에 이런 것도 포함되나요? 아프면 기도하지 않고 바로 약 먹거나 병원 가는 것, 아이들 학원 보내는 것 등 재정적인 부분 혼자 결정하기, 이사나 이직 등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지 않고 내가 결정하는 것, 평소에 말씀 보기와 기도에 힘쓰고 교회도 일주일에 3-4번 나가지만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 하나하나에 대하여는 주님께 물어보게 힘이 듭니다. 대신 제가 결정한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냥 받아들입니다. 평소에 기도할 때 특별한 감동이 없으면 그냥 제가 하는 게 맞나 보다 하고 그냥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버지께 물어보는 편입니다. 따지는 것은 아니고 위로를 받기 원하거나 답을 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아버지께 하나하나 다 여쭤보고 응답받고 싶다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잘 되지 않다는 뜻은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도 있지만 기도에도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응답이 없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하면서 OKK 성도님 질문 있습니다. 성도님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여기 대답이 나와요. 성도님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하는 것이 좀 가증스럽지 않을까요? 성도님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저에게는요 좀 부끄러워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통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주님이라면 기본적으로 그분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 해야 돼요. 그런데 제 성도의 마음을 알아요. 성도님 왜 안 하시는 줄 아세요? 너무 급해서 기다릴 줄 몰라서. 기다려보세요. 해보세요. 첫 번째 힘들더라도 해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그래서 거듭 여쭤봅니다. 성도님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제는 왕좌에서 내려오세요. 더 이상 주님 행세하지 마시고 왕노릇 하지 마시고 납작이 엎드리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왕좌로 올려드리고 그분 앞에 납작이 엎드려서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건데 들을 때 기다리는 거예요. 조용히. 심지어는 10년 걸려도 기다리는 거예요. 답답하실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더 이상 먼저 앞서 나가지 마시고 이런 작은 믿음 더 이상 행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 붙잡으면 어떨까요? 아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 분 나눌게요. 이분 아이디는 나인주 성도님의 질문입니다. 저희가 나눈 거 아닌데 뜬금없는 질문이 올라왔지만 제가 나누고 싶어서 오늘 나눕니다. 하나님께 나누라 하셔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왜 완악하게 하실까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이 질문을 너무나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 쉽게 풀어드리려고. 맞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출애굽기 보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는데 왜 바로를 벌하시냐고. 하나님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에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바로가 먼저 자기 자의의지로 마음을 완악하게 먼저 작정하고 먹었어요. 무슨 일 있어도 완악하게 하겠다고 작정해 버렸어요. 완악하게 하나님을 거절하겠다고, 뻗쓰겠다고, 불순종하겠다고, 싸우겠다고 먼저 본인의 자유의지를 완악하게 먹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완악하게 되라.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완악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바로가 먼저 완악하게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가 작정한 대로 네가 이렇게 해라. 그래서 놔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1장 26절, 1장 28절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완악하게 싸우겠다고 싸가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둔다고. 그런 완악한 마음에, 그런 상실된 마음에 내버려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 거부하겠다고 하면 하나님 그래? 네가 그렇게 마음 먹으면 내가 내어줄게. 자유의지죠. 그래서 이렇게 사탄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바로 그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겠다고 반항하겠다고 거부하겠다고 나가면 마음을 작정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니야 아들아 딸아 마음을 열어. 싫어 나 하나님 싫어. 그러면 그래 내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할 수 없지. 그러면서 네 뜻대로 그냥 사세요. 그러면서 잡아가지고 내주세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끝. 그겁니다. 그러므로 부탁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기다리십니다. 아멘. 그 다음 한번 나눌게요. 이분 아이디는 정은리 성도님 질문입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성령 회방제에 대해 말씀을 듣다 보니 더 깊은 질문이 있어서요. 요즘 신사도 주의와 같이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많이 배웠는데요. 거룩한 웃음이라든지 술에 취한 듯이 춤을 춘다든지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진다라는 기적이 일어난다 등등 이런 모습을 사실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지 않았거든요. 성령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제 지식과 느낌으로 제한을 두고 거부감을 느꼈던 건지 그런 형태도 성령님의 다른 임재인지 제가 성령님 하신 일을 마귀에 취한 것 같다고 성령을 회방한 것이 궁금합니다. 라면서 아주 좋은 질문. 거룩한 웃는 거, 술에 취한 듯 춤추는 거, 하늘에서 금가루 떨어진다는 거. 저의 개인적인 소견은 하나님이 아닐 수가 많아요. 저는 사람들이 이런 현상에 빨려가지고 쫓아내는 분들 보면서 너무나 두려워요. 뭐냐? 현상에 취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현상이 더 큰 데를 다 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사탄이 흉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이런 현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금가루 주고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술 취한 듯 미친 듯이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깔깔깔깔 이상히 운다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한테 희귀한 그런 모습만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그리고 품위와 질서하고 너무 멀어요. 제가 아는 성령님은요, 너무나 품위와 질서가 있으시고, 물론 그분 안에서도 어떤 현상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부탁입니다. 제발 현상만 따르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와 이 모든 것이 균형을 잡아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맞아요. 이런 현상, 금가루나 이상한 거 하는 거, 하나님이라고 저는 단정 못 하겠습니다. 물론 다 아니라고 얘기 못 하겠지만 아닐 찬스가 많아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너무나 품위와 질서의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거 보시면서 이것 좀 이상하다 그러면 멀리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 대신에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들 역시 이제는 이런 악한 것에서, 이런 현상 따르는 데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의 아이디는 송송슈슈. 제가 어렸을 때 성령 회방죄라는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엄청난 공포와 강박에 한참 시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령 모독하면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지은 죄도 똑같은 죄라고 가르쳤으니, 예를 들어서 간음죄, 만약 내가 마음으로 성령을 모독하면 어쩌지? 그러면 나는 아무리 회개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 라는 두려움에서 출발한 강박에 한 1년 가까이 시달렸어요. 성령 회방죄를 지었으면 회개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 매일이 너무 두렵고 공포스러웠습니다. 실제로 성령님이나 하나님을 욕하는 마음이 강박적으로 떠올라 굉장히 고생했었어요.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포 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영혼의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를 져서 하나님 안에서 이미 끝났다면 그의 영혼은 이미 회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요? 혹시라도 저 같은 분이 계실까 봐 나눕니다. 혹시 제 생각이 틀린 것이 있다면 또 가르쳐주세요. 라면서 송송슈 성도님,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에게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간단히 설명한다면 예수님이 놀랍게 성령님의,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권능으로 어떤 이적을 행하셨는데, 뒤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 하시는 거 보면 이건 사탄 짓이라고 했어요. 즉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잡신 취급하는 하나님의 모독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모독하는 거는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성도님하고는 그것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몰랐기 때문에, 진짜로 몰랐기 때문에 몰라서 하나님은 모독했어요. 그런데 몰라서 회방하고 모독했는데 이제는 깨닫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찔려가지고 성령이 찔러주시니까 너무 죄송해가지고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이런 자들은 용서를 받아요. 몰라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용서받지 못한다는 자들이 누군가?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진짜 안다고 하면서 본인들이 너무 지식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100% 사탄이야 하고 미리 작정했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러실 거예요. 그때 그런 바리새인들이지 지금은 그런 자들이 있나요? 네, 너무 많아요. 어떤 자들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떤 초제한적으로 치료하셨어요. 고쳤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사로. 그런데 어떤 지식이 많다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또 그런 신학자들이나 그런 또 장로님 권사님들, 그런 분들, 저 말도 안 돼. 저 사탄이야. 왜냐? 벌써 은사는 끝났어. 방언 없어. 저런 은사 없어. 이거는 다 가짜야. 그러면서 끝까지 본인들이 더 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자들 아직도 그런 은사가 끝났고 방언 은사 같은 거는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제가 다 성령 회방죄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분들은 내가 충분히 알고 내 사람들 충분히 공부하고 알 만큼 알았는데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라고 단정해가지고 하나님을 귀신 취급하는 자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뭐가 있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을 듣는 하나님의 양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게 돼요. 거부하게 돼요. 그럼 결국 하나님을 더 모르게 되니까 오히려 이런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은사가 없다, 또 뭐 방언이 끝났다, 그런 분들 다 성령 회복자냐? 그렇게 단정할 수 없지만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어떤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이거는 하나님 될 수가 없다. 왜냐? 그런 은사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병원에 가면 되지 왜 굳이 그런 데 가야 되냐? 없다. 이거는 귀신이다, 사탄이다. 그런 분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몰랐기 때문에 항복하고 회개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마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나눌게요. 이분 아이디는 양태호 성도님. 요요요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어 여쭙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하나님과 친밀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과 대화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성령님께 늘 여쭙고 대화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할 때에는 누구와 대화를 해야 할까요? 헷갈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을 다 부르며 대화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은 마음에서 성령님 말씀하신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네요. 저의 기도와 믿음이 부족한 탓일까요? 예전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인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단기 선교사를 나갈 때쯤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길 갈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양태호 성도님,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감동을 받았다. 그거는 성령님이에요. 왜냐?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려주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마치 어떤 그냥 천둥 같은 그런 소리라고. 예수님의 음성 들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마치 많이 흐르는 물소리 같다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의 음성은 알 수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감동을 주시고 알려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감동을 받고 뭐 음성을 들었다 하신 분도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항상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들 중에서 제 경험상 90% 이상이 자기 생각이에요. 그리고 한 3% 정도가 하나님의 진짜 성령의 음성이에요. 나머지 5%부터 7%는 사탄의 음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0% 이상이 자기 생각이니까 이거를 불쑥 하나님이라고 단정하기 너무너무 위험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여쭐까? 예수님께 여쭐까? 성령님께 여쭐까? 그냥 하나님께 여쭈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알려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분의 말씀, 감동을 우리가 분별하고 따를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Although, ask, listen, discern, obey.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은 제가 조만간에 드로에서 조금 장편으로 이걸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쉽게 말씀드린다면 음성을 듣고 어떤 분별하고 감동받는다? 성령 하나님 하십니다. 그렇지만 역시 다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 다음 분 나눌게요. 이분은 선금용 성도님. 첫 번째 할렐루야 목사님 반갑습니다. 콜링가 시간에 목사님께 기도받았던 화물차 운전하는 성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설리 집사고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을 교인들이 재신임 투표하는 것이 괜찮은 건지. 제가 출석한 지 5, 6개월 되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저와 가족들이 모두 동참하지 않고 빠졌거든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종을 판단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 같아서요. 잘한 건가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인데 먼저 얘기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물론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을 재신임 투표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써있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해외에 있는 많은 교단에서는 목사님들을 몇 년에 한 번씩 재신임 투표를 해요. 그리고 게다가 장로님들도 재신임 투표를 해요. 그런데
많은 한국 교회에서는 영구직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장로가 되면 은퇴할 때까지 장로, 한번 목사님이 되면 은퇴할 때까지 목사. 그래서 영구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 요즘은 조금 여기저기에서 이제 재심 투표하는 거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재심 투표가 저는 좋다고 저는 주장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의 그 사람이 세운 그 당회장님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영구직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은퇴할 때까지 감히 반발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다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신명기 18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하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런데 영구직일 때는 건드리지 못해요. 끝까지 가야 돼요. 교단 따라가지고 70대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분을 내보낼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영구직을 하게 되면 어떤 폐단이 있냐면 교회에서 그 많은 단아이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단아이지만 목사님들이 부정부패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성도님들이 뻔히 보면서 그분을 어떻게 내보낼 수가 없어요. 영구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목사님이 부정부패하면서 세습이란 말이 안 좋다니까 계승이란 말 하죠. 그냥 본인 어떤 비리를 덮으려고 아니면 본인 의미대로 사람들 매수하든 뭐 해가지고 그냥 자기 아들이나 누구한테 계승을 줘요. 그래도 우리는 아무리 말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님이 머리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사람이 만든 그 당회장을 세우신 분이 본인이 다 하면서 영구직계를 건들지 못한다 하면 그 교회는 도대체 누구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재심 투표가 필요하고 게다가 목사님만이 아니고 장로님들도 필요해요. 저는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역시 여러분의 교회가 속한 그 당회에 있는 그런 여러분의 그 당의 법이 있어요. 법도 있고 또 여러분의 그런 약관도 있고 뭐 정관도 있으니까 그런 걸 따르시되 저의 그냥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똑같은 분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부모님 산소에 가서 벌초하고 절 안 하고 서서 하나님 기도하고 돌아온 적이 있는데 이것이 죄일까요? 딱히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주변 분들의 눈이 있으니까 거기서 자칫 잘못하면 오해될 수 있으니까 벌초하시고 다 좋은데 거기서 그냥 절하지 않으시고 그냥 기도하시는 거 좋아요.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나눌게요. 그분은 백향목 성도님 질문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마귀가 하나님보다 좋다고 한 기억이 납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나요? 네. 어떻게 당당하게 네 그러냐고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난 다음에 철저히 회개했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분 아이디는 거듭나기.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다 말고 지금은 목사님 채널 가상 예배와 다월 예배만 참석할 예정인데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집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면 구원받지 못하나요? 꼭 답변 드립니다. 물론 히브리서에는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주일 안 나갔다고 구원을 떠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거꾸로 여쭤볼게요. 주일 한 번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다녔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몸만 가 있다면 구원받은 성도인가요?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일 꼬박꼬박 때로는 못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꼭 주일 예배 드려야지만 구원 얻는다, 그건 아니더라도 마음 중심이 중요해요. 근데 저는요, 지금 Just Jesus 가상교회 벌초 초청하기 때문에 여기만 예배 드려서 또 그 말도 못해요. 저희는 다른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교회를 모으려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들을 같이 연합하려는 거니까.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조만간에 교회를 찾아서 가세요. 그렇지만 그때까지 찾을 때까지 지금 현재 버추얼 처치 우리 가상교회 같이 예배드리셔도 지금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구원을 잃고 아닌 거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 대신에 마음 중심이 중요합니다.
마음 중심을 계속해서 끝까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붙잡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너무 좋은 질문 보내셨는데 제가 다 대답 못한 거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어떤 거는 너무 좋은 질문이기 때문에 짧게 설명드리지 뭐해가지고 제가 또 다른 장편 하나 만들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떤 거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보내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매일매일 만나고 있어요. 드로의 커피타임, 리스너 커피타임. 매일매일 들어오셔서 하나님 만나시고 그리고 궁금하신 거 올려주세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Just Jesus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리고 80억 구원을 위해서 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쉽게 나가서 80억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80억에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그냥 Just Jesus를 그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모두 구독, 좋아요, 알람. 그래서 한 명 더 구독, 좋아요, 알람 해가지고 80억 인구 모두 구독, 좋아요, 알람 하게 되면 그러면 80억 인구 구원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끝까지 예수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잊지 마시고 6월 5일 다와요 SM14 꼭 오세요. 꼭 오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편히 주무세요. God bless you.